오늘은 시편 23편 2강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역시 필립 켈러 목자의 이야기를 참고로 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긍정적이며 담대한 말인가요? 분명히 이것은 주인에게 철저히 만족하는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양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맨 처음 떠오르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주된 개념은 적절한 보살핌이나 관리 혹은 사육의 부족함이 즉 모자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강조점은 선한 목자의 돌보심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으며 그 결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단지 육신적인 혹은 물질적인 필요의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기에는 좀 이상한 말로 들릴 것입니다. 그는 사울의 군사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의 군사들에게까지 쫓기는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심한 고난, 즉 극심한 궁핍과 모진 시련과 심령의 고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 곧 목자의 보살핌 아래에 있는 양은 결코 모자람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엘리야, 세례 요한, 주님 자신, 데이비드 리빙스턴과 같은 이들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모두 개인적으로 큰 고난과 역경을 만났습니다. 목자장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친히 경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형통하면 그것이 곧 그들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복에 대한 분명한 증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과 현저히 다른 내용을 주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앞서 예수님은 그를 따르고자 하는 한 부자 청년 관원에게 그 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할 때 우리는 다윗이 말한 부족함이 물질적인 혹은 육신적인 궁핍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인은 장기적이고 냉정한 안목으로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전에 택하신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듯이 자신도 부나 물질적인 혜택에 있어서 부족함을 체험하도록 부름받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이 지상의 나그네 생활을 육신적인 의미의 궁핍이 당연히 어느 정도 있는 막가는 짧은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역경 중에도 그는 여전히 자랑스럽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주님의 전문적인 보살핌과 관리 아래서 모자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말의 깊은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주인에게 속하는 것과 다른 주인에게 속하는 것, 선한 목자에게 속하는 것과 싹군 목자에게 속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애써 지적하셨습니다. 누구든
주님께 속했거나 아니면 다른 자에게 속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모든 양떼의 행복은 전적으로 주인이 제공하는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첫 목장과 이웃한 농장을 관리하던 목자는 내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무관심한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돌보는 양들의 상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땅은 버려진 채였습니다. 그는 양떼를 위해 거의 혹은 전혀 시간을 내지 않았으며 여름이건 겨울이건 제각기 멋대로 돌아다니며 꼴을 찾아 먹도록 방치했습니다. 결국 그 양들은 사나운 짐승과 도둑들의 희생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매년 이 불쌍한 양들은 황폐한 들과 메마른 풀밭에서 꼴을 찾아야 했습니다. 겨울이 닥치면 그 줄인 암양들이 먹을 자양분 많은 건초와 건강에 좋은 곡식이 부족했습니다. 고생하는 양들을 모진 비바람과 눈보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피난처는 비좁고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 양들이 마실 것은 더러운 흙탕물밖에 없었습니다. 병든 풀밭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데 필요한 소금과 기타 무기물 역시 부족했습니다. 야이고 쇠약하며 병든 상태의 이 가련한 양들은 그야말로 애처롭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눈을 감으면 몇 마리씩 울타리 주변에 애처롭게 모여 철조망 사이로 이쪽 편에 있는 기름진 풀밭을 바라보는 양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양들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데도 그 무정하고 이기적인 목자는 너무 냉정하고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그는 양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양에게 푸른 풀밭, 맑은 물, 시원한 그늘, 모진 비바람을 피할 안전한 피난처가 부족하다 한들 그것이 어쨌단 말인가요? 양이 다치고 멍든 상처, 질병과 기생충으로부터 구제받지 못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요? 그는 양이 필요로 하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지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도살장에서만 어울리는 사람이었고 그의 양떼는 도살할 양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그 불쌍한 양들을 볼 때마다 그 싹군 목자가 곧 자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비웃으며 그의 목장을 방치해 둔 비열한 옛 주인인 죄와 사탄의 정확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통렬히 깨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평신도 목회자요 과학자로서 사회의 온갖 계층의 사람들을 접하면서 점차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 인생의 대장이요 관리자요 주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이 대륙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몇 명과 친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과학자들과도 전문가들도 몇 명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눈부신 성공과 부유함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궁핍하고 심령은 메말라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쁜 주인의 무쇠 같은 소나기와 무정한 소유권에 붙들린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내게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친구들, 곧 어려움과 재난과 빚을 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분을 생명의 주님, 곧 자기의 주인과 관리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깊고도 고요하며 안정된 평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혼이 부요하며 마음이 너그러운 이들이 사는 소박한 가정을 방문하는 일은 정말 기쁩니다. 이들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비극을 이겨낸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고요한 기쁨을 발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에 있으며 자신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맡겨 만족을 찾았습니다. 만족은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사람의 증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 풍요로운 우리 시대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늘 안전을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극심한 불만의 열병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피할 데 없는 부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고 자신감을 잃으며 영적인 가치에서는 파산지경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저것이 부족해 좀 더 많은 것을 탐하고 욕심을 내며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법석되지만 결코 영혼의 만족은 얻지 못합니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순수한 그리스도인, 겸허한 사람, 선한 목자의 양은 일어서서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그분이 내 삶을 관리하는 데 대해 완전히 만족합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여 능하신 목자로서 양떼를 돌보실 때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양들을 좋아하시고 양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며 양들을 기뻐하시는 좋은 목자입니다. 그분은 양들이 모든 면에서 확실한 보살핌과 공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하루 24시간이라도 일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선한 목자라는 이름과 높은 명성에 손상이 가는 일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기 양떼를 기뻐하는 주인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자신의 보살핌 아래서 양들이 만족하고 배불리 먹고 안전하며 번성하는 모습을 보는 일이 가장 큰 상급이요 만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생명입니다. 이를 위해 그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그분은 자기 목숨까지도 자신의 소유된 자들을 위해 내어주십니다. 그분은 양들에게 가장 좋은 풀과 기름진 풀밭과 넉넉한 겨울 사료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또한 모진 비바람을 막아줄 피난처를 마련하고 무자비한 원수들과 감염되기 쉬운 질병과 기생충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온전히 헌신적인 이 목자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양떼를 위해 경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지런한 목자는 일찍 일어나서 맨 먼저 양떼를 점검하십니다. 이것이 그날의 일과를 시작하는 양떼와의 친밀한 접촉입니다. 익숙하고 세심하며 사랑이 어린 눈으로 그분은 양들이 건강하고 만족하며 제발로 일어설 수 있는지 점검하십니다. 그분은 양들이 밤사이에 잠을 제대로 잤는지, 어떤 양이 아팠는지,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양이 있는지 즉시 아십니다. 낮 동안에도 그분은 거듭 양들을 돌아보시며 모두 다 무사한지 확인하십니다. 밤에도 그분은 양들에게 필요한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말하자면 그분은 두 귀와 한쪽 눈을 열어둔 채 주무시면서 양들에게 작은 문제만 있어도 즉시 일어나 보호할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보살핌입니다. 그분은 새벽부터 밤까지 양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외칩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주인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주님의 다스림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항상 울타리 저편에 있는 풀이 좀 더 푸르다고 생각하며 불만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울타리 주변을 어정거리는 그리스도인 혹은 양쪽 세상에서 좋은 것만을 원하는 반쪽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 이런 사람과 똑같은 암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양은 내 양떼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몸은 아름답게 균형 잡혀 있었으며 체질이 강했고 털 또한 훌륭했습니다. 깨끗한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주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은 멋있게 반짝이었습니다. 튼튼한 새끼들도 쉽게 잘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훌륭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뚜렷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양은 안정되지 못했고 불만이 가득해서 울타리 주변을 어정거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암양을 어정뱅이 마나님으로 불렀습니다.
그 양 한 마리가 나머지 모든 양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양들이 어떤 풀밭에 있든지 그 암양은 늘 울타리나 해안가를 서성거리며 저편에 있는 풀을 뜯어먹을 수 없을까 하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습니다. 목초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초지는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떤 양도 그 이상 더 훌륭한 목초지에서 풀을 뜯지는 못했습니다. 어정뱅이 마나님에게 그것은 뿌리 깊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냥 현재 상태에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어쩌다 울타리에 뚫린 구멍이나 울타리 끝을 통해 울타리 저편으로 넘어갈 때도 있었지만 그곳의 풀은 황폐하고 메말라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양도 풀을 먹으려 들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양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울타리 주변을 어정거렸습니다. 이 같은 습관은 그 양 하나만으로도 좋겠습니다. 그 양을 되찾아오는 것도 충분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양이 새끼들에게도 똑같이 못된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새끼들은 단순히 어미를 본받았고 얼마 가지 않아 어미만큼이나 익숙하게 도망쳤습니다. 더 나쁜 일은 다른 양들에게까지 본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내 그 양은 다른 양들을 이끌고 자기가 찾아낸 구멍과 바닷가의 위험한 길로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여름 동안 그 못된 버릇을 겪은 나는 마침내 나머지 양떼가 못된 습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양을 없애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욕구 불만에 찬 고집불통의 양 한 마리가 전체 목장의 운영을 망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정은 참으로 내리기 힘들었습니다. 나머지 양들과 똑같이 그 양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양의 강한 체력과 빼어난 자태와 기민한 동작은 보는 이의 눈을 기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마침내 나는 멱다는 칼을 들어 그 양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울타리 주변을 어정거리던 그 양의 세계는 끝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그 양은 내가 모든 것을 쏟아 온 정성으로 보살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무엇을 원했습니다. 그 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한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배교자, 반쪽 그리스도인,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의 양다리를 걸치고 그 중에서 좋은 것만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엄숙한 경고입니다. 때로 그러한 자들은 곧바로 제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하나님으로 대입시켜서 잘 들으신다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고 앞으로의 모든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